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내가 주인이었는데 인생의 수레바퀴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죠? 그것을 그분과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했죠. 오늘은 그 모든 사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차례예요. 페이지를 보면 53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53쪽을 피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순서들을 가질 것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진솔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진실하지 않으면 그래, 예, 예스, 노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시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러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뜬금없는 질문을 하죠. 제가 이제 여기에서 자연하고 더불어서 식물이라든가 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많은 새들, 별 새들이 다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울부짖는 소리도 너무너무 다양하고 자기들만의 색깔을 내면서 소리도 다양한 소리를 내주는데,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저 새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철창에 갇혀서 우리가 보겠다고 이렇게 새장에다 갇혀 놓고 있다면 그 새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새는 창공을 나르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나무에 앉아서 벌레도 잡아먹고, 그럴 때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물고기를 좀 보세요. 여기 호수가 있어서 뭐 낚시도 해다가 잡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볼 때 조그만 어항 속에 있는 게 저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마음대로 헤엄칠 때, 어디고 다 갈 수 있고 헤엄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언제 제일 행복할까요?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좋죠. 예. 또 자기 꿈을 이루면 그 잠시 잠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을 만났을 때에 가장 행복이 있다.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인을 하면서 가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늘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할 텐데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라고 분명히 대답하셨다면 다음 질문에도 솔직히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라고 다 대답하셨어요? 이게 이제 한계가 뭐냐면, 온라인으로 하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네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예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유 잘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로마서 8장 9절과 그 옆에다 써놓으세요. 로마서 8장 9절과 로마서 10장 9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실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분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다, 나의 하나님이다, 내 주인을 내가 바꾸겠다, 들어오십시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나의 인생의 문,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랬을 때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내 영, 마귀의 영, 진노의 자식이 되었었던 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이것도 대답을 해보세요. 참 오늘 까다롭다, 그죠?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은 해야 되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글쎄 하고 아리송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 제 이름을 넣고 제가 이것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선욱에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 1인칭으로 바꿔서 하면 이것이 더 와닿고요,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 용서 받았냐는 말씀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흙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셔가지고 그 인생에다가 훅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생명, 그죠? 영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인 그 생명이 분리돼 버렸어요. 막혀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마귀가 잠시 잠깐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우리의 마귀의 자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생명, 원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주셨던 그 영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 그 죽음, 그 죄값을,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저 종을 내가 이렇게
사면 사가지고 너는 내가 주인인데 너는 자유해라 이렇게 하면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한 것 없지만 한 것 없죠. 제가 항상 부끄러운 게 뭐냐면 식물 한 그 포기에도 꽃이 피고요. 자기 몫을 다 하고 가도 너무너무 그런 거 보면 제가 식물을 또 좋아하고 꽃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꽃 피면은 막 밥을 안 먹어도 너무너무 행복해 가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조금 철이 드는지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저 미물인 식물 하나도 제 몫을 하고 가는데 제가 정말 부끄럽네요.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참 그렇습니다. 나이 값도 못하고 정말 그 생명을 저에게 아무것 한 것 없는데 저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서 좋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서 또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 기도가 그래요. 나의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좋고 또 그 아버지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아버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제가 기도의 첫머리에 그렇게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억만 죄악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것을 가려주시고 없는 것처럼 외면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묵과해 버리신 거예요. 죄를 덮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는 시편에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다 살 수 있는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형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 형제 하나 구원하는 그 값을 니들이 치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뜨끔하더라고.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정말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더 높이 여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때요? 대답은요? Yes.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누구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이제 이건희, 이병철, 이건희 자식만 돼도 그 얼마나 프라이드를 가지고 아이고 그 폼 잡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희 딸인지 손녀딸인지 응? 봉준호 저기 뒷돈대관에 키도 나보다도 작고 한데도 아유 못생기기도 나만큼이나 못생겼더만 엄청 그죠? 그 큰 무대에 서가지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조금 예? 누구 이 대통령 딸만 돼도 스위스 그 무슨 대학인가요? 그 대학에 정문이 열리고 쫙 들어가는 노소영이가 그렇게 공부했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기쁜 소식 여러분만
누리고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나 저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런 부모 밑에서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살았지?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그런 정말로 그런 자녀로 못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이런 고생을 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런 어떤 자긍심을 깨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죠. 그렇죠? 저는 지금 그런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당당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당당할 수 있어요. 어느 앞에서도.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대답에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영생.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시죠? 이러더라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아이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너무 괴롭고 고달퍼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천국도 영원히 살지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고요. 여기서 그 영생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흙에다 숨을 불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 생명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이 말을 듣고 이선홍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 그렇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었고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지 아니한가?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구원의 확신하고 있는데, 구원의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으신 거 확실하시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에게는 마음이라는, 우리 사람에게만 있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구별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이루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영화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에베소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또 만약에 천국에 갔으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고 난 돈이 있어서 천국에 왔거든. 나는 뭐 구제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천국에 올 수 있었거든. 나는 애들을 많이 두고 훌륭하게 키워서 올 수 있었거든. 이렇게 자랑을 얼마나 또 늘어지게 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믿고 싶다고 아무나 다 믿나요? 아니요. 제가 전도 많이 하는데 교수님들이나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 이 똑똑하신다는 분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도 내가 S대 서울대를 나오고 말이야.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고요. 전도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못나고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건 이것은 축복이고요. 복이고요. 이 땅에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 너무 그것이 자기의 의가 돼가지고 나는 막 갈 수 있고 막 어디고 다 내 거야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사는 사람들은 저주인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고. 제가 어저께도 누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통화하면서 그게 과연 복일까요?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막 유학도 갔다 오고 막 내가 지금 뭐가 돼가지고 사자를 붙이고 있어가지고 전도하니까 예, 저는 과학적으로 안 믿어집니다. 과학이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건 무슨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전쟁을 합니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못 믿겠대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성경이 안 믿어진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성경을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행운하다, 행복자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행복자다. 근데 제가 얼굴을 못 봐서 그러는데 얼굴은 아닌 것 같아. 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이 세상 바라보면요, 이갈리죠. 근데 여러분들 나는 행복자다. 이것을 계속 오늘은 그거를 계속 묵상하세요. 나는 행복자구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어. 그 모래알과 같이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콕 집어가지고 핀센트를 딱 집어가지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요. 제가 전폭하면서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이다 하고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모르시겠어요? 글쎄, 많은 권사님들, 제가 저를 이제 이렇게 임종하실 때 저를 부르면 내가 해놓은 게 없어서 늙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래서 내가 못 찾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수고했다. 온나 어서 온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양쪽에 강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저주하고 막 예수님을 그랬지만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오늘 당신이 이르는 날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겠죠.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자, 8번.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많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대답을 해보세요. 예스인지 노인지 아리송한지 모르겠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아들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고 그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께서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만약에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가 그들만, 제자들만 예수님을, 예수님 올라가셨구나, 승천하셨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믿을 수 있었다면,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들은 괜히 왔다가 가는 인생 아니에요? 거기서 굉장히 소름이 끼치더라고. 근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기다려라.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 여기도 계시고요, 제 안에도 계시고요, 저와 저기에 다 계시는 충만하신 그 주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죠? 자, 성령 받은 거 여러분은 또한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거듭났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났다. 아까 얘기했죠? 나는 진노의 자식, 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진노의 자식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내가 이제 그 생명, 다시 원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었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났어요.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디도서 3장 5절, 이 요절들을 여러분들이 옆에다 찾아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하세요. 여기는 하얗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요절을 다 이렇게 저처럼 새까맣게 찾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놓고, 그렇구나,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으시고 그 생명을 내가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거듭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여러분,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우리는 이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멸망에 받을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옮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여기서 요절은 또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 관계를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그렇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의지적인 결단도 분명하게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결혼의 언약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 만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맹목적 신앙 아니죠. 기독교와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맹목적 신앙이 되느냐 아니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되느냐, 이 차원이 틀리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전에는 제가 주님을, 이게 주님의 손이라고 그러면 주님의 손을 잡았다 뺐다 잡았다 뺐다 이랬어요. 그죠?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이러 편하면 안 잡고, 또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애가 열이 펄펄 나거나 이러면 하나님,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 주님의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빼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시범을 해보세요. 빼지냐? 안 빠져요. 뺐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구원의 확인을 하시면서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